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2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그 단절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고 형들과 또 아버지를 이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은 긴 이야기를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이 애굽으로 오고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형제들을 이제 곡식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이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내면서 은잔 하나를 그 형들의 자루 속에 숨겨놓는 모습,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쫓아가 가지고 자신들이 숨겨놓은 은잔을 찾아서 형들을 다시 이제 성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또 우리에게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요셉이 팔려가던 이 광야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제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가 꿈을 꾸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44장은 바로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억울함, 형들의 억울함, 이 둘이 오늘 본문에 아주 그대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형들은 분명히 은잔을 자기들이 훔쳐가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 은잔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은잔 내놔라, 너희들이 가져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요셉과 형들이 이제 화해할 때 아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좀 표현은 다르지만 청지기가 형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왜 손을 악으로 갚으냐?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곡식도 팔아서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훔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주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뭐 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누명을 쓴 그들의 이 형들의 억울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왜 이방 사람에게 판매를 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 되겠다 하는데 실제 요셉은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형들만 억울한 게 아니고 고스란히 37장에 있는 요셉이 광야에서 팔려갈 때 그때의 그 억울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억울함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은잔을 숨기는데 누구의 자루에 은잔을 숨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이제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베냐민이 잡혔으니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내어 놓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야기하지만 17절에서 보면 베냐민만 놓고 가라. 너희들은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37장에서 형들은 요셉을 결국 팔고 맙니다.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베냐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데리고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들의 선택의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베냐민이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편애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잔치를 베풀면서 베냐민에게 어떻게 요셉이 편애를 했습니까?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음식을 주고 그를 환대했죠. 사실은 단순히 5배가 아니고 아예 베냐민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대우인데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것도 꿈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편애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하는 생각을 형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꼴보기 싫은 애는 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팔았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특별히 한 어머니에서 난 형제이기도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오늘 형들에게는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죠. 나를 광야에서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44장에 은잔히 감춰진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 형들은 자신의 지난날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과 형이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지난날에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단서를 또 한번 우리가 유다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게 진짜 엄청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가 이걸 발견했습니까? 요셉이 발견하고 청지기들이 발견했죠. 실제적으로 그 일도 요셉이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발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단순히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 지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당신에게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다시 떠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필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그 형들이 지난날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계속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은 자신을 팔았던 그 상황으로 아예 그대로 몰고 가서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당신들은 왜 나를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는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그 앞에서 무너집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사건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야, 너 그때 회개했어야지. 너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렇게 넘어가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다 떠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으로 다시 사건들을 몰고 가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 저는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양심에 엄청난 찔림을 받고 이제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다시 떠올려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또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항상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 많은 시간들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겸손히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난 것은 생각나야 할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안이 늘 열려있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